할렐루야. 우리 기도해서 승리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학생들 할렐루야. 기도하면 마귀를 이긴 겁니다. 예, 기도가 제일 힘든 겁니다. 예, 그런데 더 힘들게 기도하려면 굶고 기도하면 더 좋아요. 예, 그러니까 금식 기도하면 더 좋은데 일주일에 하루는 또는 한 끼는 또는 두 끼는 꼭 금식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금식 기도할 때는 공부할 걸 다 하고 운동할 걸 다 하면서 금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 있는 노폐물이 확 다 없어져요. 예, 우리 저기 목사님께서 뭐 준비하셨다고 그러고, 예, 선생님 뭐 준비하셨다. 누구 마음대로 교회 들어가? 공개하지 마세요. 공개하지 마세요. 이거 단속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예배를 하지 말라고 지금 됐는데 예배를. 저희도 안 하는 사람 누구예요? 개척교회고요. 이 교회는 노숙자하고 어린이들, 고아들 돕는 교회예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쌓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는 세상의 빛과 같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런 교회를 왜 이재명이 탄압을 하냐? 이재명한테 옳은 소리라니까 이재명이 듣기가 싫은 겁니다. 여기 지금 교인들도 지금 거의 없고, 그런데 이렇게 박주민하고 술 처먹은 국회의원들이나 검사하라지 왜 여기 와서 난리냐.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교회가 경찰버스 몇 대 왔다고요? 어디서 5대. 경찰버스 5대 왔다는데 지금 경찰버스 두 개 사이즈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를. 이 조만한 이런 교회를 건드렸어요. 그 큰 교회가 아니고 이런 기초교회 같은 거를 건드렸어요. 이게 난 하늘의 뜻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가 네 목을 쥐는구나. 내가 한 번 납치까지 당했던 사람 아니에요. 어차피 죽이려고 데려간 거잖아요. 실종 처리한 후에 납치를 했으니까. 집에서 실종 처리를 한 게 아니라니까는요. 경찰이 나를 실종 처리를 해가지고 아니 납치를 해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CCTV도 안 내놔요. 내가 내놓으라고 그래도 죽이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납치를 해갔단 말이에요. 이 예배는요, 6.25 때 전쟁 중에서도 예배가 지켜졌습니다. 그 난리통에서도 예배가 드려졌고요. 그 일제시대 때도요. 손영원 목사님. 예, 그렇게 참된 목사님들이 있었기에 그 정신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이 나라를 지킨 것이고요. 이 기독교를 지키신 겁니다. 교회 규모로 보면 월세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이게 교회가 크고 작음이 있지 않고요. 저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찾아가서 정은경 본부장한테 지금 임명장 수여했을 때 요거 지금 여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요거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이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마스크도 안 쓴 상태고 거리가 지금 거리 10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오늘 유지 안 하잖아요. 여기 용인수지 이재명 도지사 환미연합교회 이재명 도지사는 지금 왜 긴급 상황으로 목사는 교인에게 예배드리면 불무라고 명령을 전달할 수 없어요.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우리 교회 와서 공문을 전달했고 용인시청에 전달했는데 명령하라는 거예요. 교인을 굶기라고. 이 새끼들 7일 동안 굶겨봐야 되고 국민한테 굶으라고 명령하고 경기도청 공무원 식당 폐쇄시켜야 돼요. 이거 우리가 저거 밥 제공하는 거예요. 어디서 밥 먹어?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목사님 있었습니다. 이동호 목사님. 권력이나 공무원 권력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는 거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이 함께 나타내고자 지난 3년 동안 재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벌금 달라고 하면 줘도 되는 어떤 내용들이 있지만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예배 방해에 대해서는 전혀 타협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좋은 결과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처음에 이재명이 불의한 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처음 교회를 탄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고소까지 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고소를 하더라도 이제 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정치 재판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심만 2년을 끌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재명이 만약 대통령이 됐으면 이기기가 어려웠었는데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 될 때까지 재판을 끌었더니 1심 판사분이 판결일을 대통령 당선 발표한 다음 달에 이렇게 올해 끈 다음에 발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판사들이 권력 앞에 이게 판결을 공정하게 하질 못하는구나. 그걸 예상해서 저희들이 오랫동안 재판을 하다가 2심이 3년 만에 지금 만 3년 만에 끝났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예배를 사수한 결과 무죄를 선고받은 우리 한미연합교회 대표로 이동호 목사님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영국에서는 영국 왕실이 예배하라 마라 이렇게 명령을 해서 예배 개입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미국이 독립하면서 교회 일에 국가 권력이 간섭할 수 없게끔 그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정교분리법하고 미국의 정교분리법이 달라요. 성경적으로는 미국식이 더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치 권력자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부활절 간섭할 수 없게끔 아주 국가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언론 활동, 정치 활동, 법률 활동을 영향을 끼치셔야지 이 나라가 예배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승리케 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원래 상고라고 해서 3심 대법관들이 뭐 하는 걸로 하는데 사람 죽는 살인 사건 이런 거 빼놓고는 3심이 다 없어졌어요. 1, 2심만 하고 끝나버려요. 그리고 3심은 서류 처리하고 재판도 안 해요. 우리나라. 그래서 1심에서 지면은요 다 지는 거예요. 3심제가 없어요. 예, 그거 사람들이 모르더라고. 나라가 교과서의 법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 없으면 3심까지 못 가요. 그러니까 3심은 일반 시민들이 3심째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심과 2심은 어떻게 1심에서 제일 오래 하거든요. 개별사항 싸움 다 하고 2심은 이 진 쪽이 반대편이 이긴 쪽이 뭔가를 잘못했다는 걸 입증 못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근데 거의 2심이 1심을 뒤집지 않는 게 2심에서 만약에 1심을 뒤집잖아요. 그럼 대법원으로 가면은 그런 것만 보거든요. 그러면 왜 이거 1심 판사하고 2심 판사가 다르게 했어? 이러면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담스럽다고. 그러니까 이 일을 없던 걸로 하고 이렇게 무사 안일주의로 쭉 하니까 1심에서 이기거나 지면 그게 3심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법관이 수십만 건을 13명이 다 체크 못해요. 그리고 요런 작은 거 있죠? 벌금형 수백만 원 내라고. 예? 그래서 저기 부산에 있는 목사님은 좀 깎아달라고 해가지고 깎아주고 막 그래가지고 벌금 내고. 그 딜이 된다니까 딜이.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망가져도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거의 2심을 한다고 봐야 돼요. 2심. 네.
근데 이제 3심 가봤자 이게 서류 접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류 하면은 그냥 처리도 안 하고 그냥 결재만 하고는 3심 끝났다 이렇게 때려버리지 3심 자체를 안 한단 말이에요. 원고 피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공산 독재, 중국 공산당하고 똑같이 2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2심에서 사형 이러면 사형시켜버리는 그 중국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한 번 재판으로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실수가 아니면 8, 90%는 1심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재판을 하려고 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김현장에 50억을 썼나 100억을 냈나 그러는데 졌대잖아요. 그래서 깜빵살이 몇 년 한 적이 있잖아. 그러니까 100억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졌는데 무슨 놈의 100억이냐 이러면서 저 변호사비 안 냈는데 그게 왜 100억이 들어가냐. 그 말하면은 설렁탕 한 그릇 먹으면 그냥 말할 수 있는데 왜 100억을 받아야지 그 변론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100억의 그 비용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억이라는 게 그 변호사 비용이 100억이라지만 거기에는 판사 로비하는 비용이 있질 않겠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정관 예우한 퇴직 판사들만 오는 데인데 김현장이 서울법대 출신 퇴직 판사들만 변호사하는 데요. 그러니까 거기 왜 100억을 내야 되냐 이거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지. 50억을 내든지 5억을 내든지. 그러니까 억대 돈을 한 건당 내면 그게 여러 건이 합쳐져 봐요. 그러면은 1년에 100억씩 버는다는 게 그게 못 벌면 바보 소리 듣는다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3년 안에 100억 부자 못 되면. 그래서 법조 재벌들이 많아요. 법조 재벌들이. 그러니까 서초동에 이제 판사, 검사, 고위직 출신들이 거의 재벌들은 이렇게 통제를 당하는데 이 사람들은 통제를 안 당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판검사 되는 것도 좋지만 모든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사람들을 판단을 하셔야 돼요. 권력하고 돈과 관련돼 있으면. 그러니까 권력직 사람들이 권력을 독점할 때 그들이 국민들을 판단하면 국민들도 공부를 많이 해서 판단을 해야 돼요. 대법관들이 나쁜 사람들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제도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한 건에 100억씩 요구할 정도면은 그러면 이기면 모르는데 또 지잖아. 그러니까 뭔가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뒤에 가려져 있는 딥스테이트라는 거지. 전두환 대통령 때는 육사 출신 하나회가 딥스테이트였는데 지금은 판검사 출신의 그 인맥이 딥스테이트예요. 이 사람들 통하지 않고는 국회 가서 법사위원회를 휘두를 수가 없어요. 법을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사람 체포하고 뭐 하는데 영장 발의하는데 대통령이 잡아놔도 영장 판사가 기각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두고 하는 거는 대통령이나 국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판검사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판검사 독재 나라고 북한은 어떤 나라예요? 김일성 집안이 독재하는 나라예요. 독재 스타일이 약간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혼맥으로 연결돼 있어요. 법조계가 재벌하고 혼맥으로 연결됐다고. 그러니까 사위 며느리 삼으면서 수십 년 쭉 되니까 그게 결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공명정대하냐 북한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사 한 사람이 변호사 하는 것을 미국 법조계에서는 수치스럽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판사하고 변호사하면 높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후배 판사한테 전화 한번 하면 선배 판사인데 현직 변호사가 전화하면 부담이 있죠. 왜냐하면 자기 승진하는데 승진 앞두고 자기 부장판사나 자기 법원장 친구가 전화를 해대면은 부담되는 거죠. 자기 승진 앞두고 있는데. 승진을 못하면은요, 판사는 가난한 직업이라서 자녀들 강남 학원에 들이기도 어렵고 미국 유학 보낼 때도 어려워요. 그래서 법조계 소식 들으니까 10년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판사 오래 해도 만약에 자녀 유학 보내고 그런 시즌이 오면은 돈이 중요하니까 부장판사 하다가 벗고 변호사를 해야 돈을 많이 벌어 애들 미국 유학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10년을 평균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어렵게 판사해도. 그러니까 이 판사들도 인간이라 자기 자식 잘 되게 하는데 뭔가 해주고 싶은데 드러나면 안 되고 조용히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딱 보고 이제 마귀가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나라 법조계를 딱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걸. 실제 돈이 없어도 저기 할 수 있지만 그런데 돈이 없으면은 재판이 수십만 건이 밀리는데 누가 돈 없고 저기 그냥 온 사람을 해요. 그러면은 뭐뭐 하세요? 법률 용어도 모르는데 그게 뭔가요? 그러면 아 답답하네 이 아저씨 이러면서 다음 재판 막 밀리는데 5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가면은 5분 안에 끝나요. 예. 그런데 그게 뭔가요? 이러면 답답한 거지. 아 그러면 변호사 왜 안 썼어요? 뭐 이렇게 하기도 뭐하고. 왜냐하면 변호사 쓴 사람과 안 쓴 사람의 차별당하지 않도록 그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빨리빨리 진행시켜버리니까 무식한 사람. 그럼 자기 답변 못하고 확 지나가면은 불이익 당하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용어가 한국말이지만 다 한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절대 사회생활에서 안 쓰는 용어만 법정에서 쓰기 때문에 그래 빨리빨리 수십 년 동안 활용했던 사람이 그걸 받아치는 거지 일반 사람 가면은 전문 용어예요. 쉽게 말해서 성명하세요 이러면은 해석하고 설명하세요를 줄여서 앞뒤자로 성명하세요. 누가 그런 말을 써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건 미국 법조계 가도 똑같아요. 라틴어만 쓴다고 라틴어만. 그러니까 법조인이 변호사가 안 붙으면은 이거 못 이기는 거예요. 미국은 더 돈 싸움이에요. 10억 질렀다 그러면 1,000만 원 질린 사람 이겨버려요. 그거 돈으로 밀어붙여요. 미국 같은 경우 더 심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라틴어 다 외계하고 요번 여름에는 프랑스어 단어 다 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고급 단어는 인텔리들이 일반 영어를 안 써요. 영어나 영국이나 미국이. 일반인들이 다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들은 어떻게 해요? 중요 단어는 프랑스어나 라틴어를 써버려요. 영어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미국 언론 기자나 우리나라 그 최고의 외신 기자들 있죠. 프랑스어를 못 읽으면은 그거 빨리 치고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부 보도 기자처럼 아주 저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 영어 잘하면 못해요. 요즘은. 프랑스 단어는 다 외고 프랑스 단어를 영어화 시켜서 막 섞어서 얘기하지. 그러니까 이걸 초등학교 때부터 외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초등학교 때부터 프랑스 단어는 다 외우고 라틴어 단어 다 외우고 3천 몇백 개의 라틴어 단어 한 몇 달 동안 한 1년 동안 다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뛰었으니까 그거를 한번 하고 프랑스어 요번에 한번 할 거예요. 그런데 저기 독일어 리딩도 같이 좀 할 텐데 독일어는 좀 쉬워요. 근데 프랑스어는 그걸 다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얼마나 안 하는지 얘기를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 거를 미리미리 땡겨서 공부를 하고 있어야 중학교 거 안 다니고 고등학교 빨리 졸업하고 대학 갈 때 마음의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학교 가가지고 갑자기 중학교 안 다니고 고등학교 거, 중고등학교 거 3년 동안 6년 거를 준비하려고 그래. 부담되죠. 그래서 이 홈스쿨에서 중학교 건너뛰고 빨리 대학 가서 박사학위 빨리 받고 박사 2개 따는 코스로 가려고 하면은 초등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부터 중학교 거를 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짜리는 손에 고등학교 책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놀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중학생은 고등학교 미분적분을 풀고 있어야 돼요.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안 가르쳐 주자니까 과외를 들여가지고 너 몇 학년이야? 중1인데요. 그런데 왜 고등학교에? 아유 고등학교 선행학습해야 돼요.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과외 수업을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못 알아먹는다 그러면은 쉽게 간단히만 요약해서 한번
한 달 공부하는 거예요. 1년치 물리학을. 고등학교 물리학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1년치를 한 달에 그냥 써머리 해가지고 설명을 쭉 하고 제일 쉬운 문제 한 번씩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중학생이 고등학교 물리책, 제일 쉬운 연습 문제만 싹 풀면은 이거 자신감이 딱 붙는다고. 이거 분명히 고등학교 책에서 제일 쉬운 문제만 풀었어요. 그래서 자신감을 장착한 모드에서 공부를 시작하셔야 돼요. 자신감이 없으면 이게 아주 눌리고 부담되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자신감이 부착되기 전까지는 본격 게임 뛰면 안 되는 거예요. 마라톤 뛸 때 힘들게 갑자기 뛰면 안 돼. 몸을 풀어줘야 돼. 몸에 푸니까 몸이 지가 막 돌아가는 것 같아. 관절이 막 지가 자유로운 것 같아. 이렇게 땀 좀 뺀 다음에 뛰면은 이게 잘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워밍업을 하라는 거지. 워밍업은 가장 쉬운 거. 수학의 뭐 정석, 수학의 바이블 이런 것도 기본 예제 말고 기초 문제가 있어요. 아주 쉬운 거. 공식 다음에 나온 거. 그거를 고등학교 책이지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다 풀 수가 있어요. 그냥 고등학교 거 기초 문제 다 해서 공식에 대한 원리를 다 집어넣는 걸 다 그거를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수학의 바이블 그걸 다 풀어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부지런하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쿄대 1등으로 입학한 여학생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7번을 봤다는 거예요. 책거리를 7번 한다는 거예요. 대충 봐야 된대요. 처음에는 대충 보고 넘어가야 된대요. 그럼 전체적으로 가닥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뒤부터는 살짝 더 보고 살짝 더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7번 보면 다 책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부터 다 외우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슬쩍. 그렇게 공부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듣는데 동경대학교 일본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 1등한 여학생이잖아요. 똑똑하더라고. 그래서 선하고 좋은 거는 모든 모양이라도 헤아려 그냥 활용하세요. 동경대 1등 전국 수석한 학생이 종교가 뭔지를 묻지 말고 한번 그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시간과 노력을 단축시키고 효율성과 자신감을 증폭시키면 그건 좋은 거다. 7번으로 읽으면 외울 필요 없이 다 들어온다. 그러니까 7번 읽기만 하면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집중력이죠. 집중력은 왜 오는 거예요? 몸에 하고 싶은 걸 절제할 수 있는 인성을 가진 애만 집중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공부하는 것도 수도 생활이라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수도 생활 하려고 저 산속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머리 밀고 수도원에서 사는 것보다는 이게 수도원인 거예요. 여러분 공부방이 따라하세요. 내 공부방은 수도원이다. 수도원 별거 있어. 고립되면 수도원이지. 그냥 밥 먹어라 밥 시간 됐다 이러면 나가서 밥 챙겨 먹고 다시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거지. 네? 거실에서 공부방까지 5m 되나? 그거 가면 수도원이지 뭐. 응? 좋은 말로 하면 수도원이고 사설 깜빵이죠. 사설 깜빵. 네? 요즘 그런 거 있다며 방에 들어가면 못 나오게 하려고 공부 방이 그 박스로 판다며요. 옛날에 이 독서실 가면 칸막이 있고 옆에 칸막이 건너편 또 학생이 이렇게 불 켜고 공부하잖아요. 근데 문짝까지 등 뒤에 달려서 들어가서 문 닫어 방음으로. 네, 독서실 방이 있어요. 그거 판매해요. 아저씨가 들어다가 옮겨줘요. 냉장고만 해요. 그렇게 집중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중력이 안 되면 조깅을 하라는 거예요. 힘든 운동, 이게 유산소 운동. 산소를 많이 집어넣고 폐활량이 늘어가게 하면 뇌에 산소 공급이 아주 세지니까 정신력도 아주 세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팔씨름 같은 거는 유산소 운동이 아니에요. 예, 근력 운동이고 팔뚝 운동이지. 근데 이 호흡을 크게 하는 거 있죠. 수영도 유산소 운동이야. 숨을 크게 쉬어야 되고 막 이러니까 폐활량이 늘어야 되잖아. 마라톤 그런 것도 크게 쉬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산소를 공급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단순하게 사람이 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면 단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격이 여러 가지 생각을 안 하고 한 가지만 하죠.
그러면 성격이 단정한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불안하게 우왕좌왕하는 성격이 없어져요. 그래서 내일 염려하지 말자. 오늘 것만 신경 쓰자. 아주 낙천적이 되는 거예요. 이 낙천적이 되는 건 좋게 생각하자보다는 힘든 운동을 해서 낙천적으로 성격을 만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마인드 컨트롤해서 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아니야,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잘 될 거야. 이게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네? 믿어지지 않으니까 막 허공에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마인드 컨트롤해서 자기를 속이는 방법보다는 힘든 거를 계속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 달성해가지고 딱 시간 내에 그걸 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운동했는가 뿌듯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힘들어하는 공부인데 그걸 공부를 열심히 하면 뿌듯한 게 있죠. 그 뿌듯한 거, 공부하고 운동 열심히 해서 자기 성취감이 있는 거, 그것이 친구, 친해보자 친구야 이러면서 친하지도 않는데 친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이런 거보다 사람한테 자신감을 불어넣어줘요. 그럼 자기가 지정한 목표치를 달성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기준의 것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도 자신감 있게 만나는 거예요. 자기가 할 바를 다 하고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치도 자기가 정해놔야 되는 거예요. 공부치도 자기가 정해놔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3, 4학년 때 중학교 책을 잡으셔야만 홈스쿨링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홈스쿨링을 했는데 그냥 착하게만 컸어.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박사학위까지 가려면 박사학위를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 줬다 이래도 되지만은 기존의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나오는 걸 받아야지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7개 국어를 공부를 하고 천재가 되고 에디슨처럼 돼도 에디슨은 학교 졸업을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천재다 하지만은 에디슨도 천재다 이러지만은 에디슨은 자기 사업을 만들어야 돼. 자기 전자회사를 만들어야 돼. 근데 아인슈타인은 어느 기관에 청빙이 가요. 대학교 졸업해서 교수를 했기 때문에 청빙을 간다. 그러니까 국가기관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이 건설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이 이성계가 아닌 한. 그렇잖아. 건국을 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디슨 같이 되는 경우에는 자기가 창업을 해야 돼요. 창업을 해야 되는데 창업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쓰시는 경우가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기관이 부정부패가 많다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 가서 문제 해결하고 퇴임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회 지도층으로 쓰임받을 수 있으려면은 학벌을 젊을 때 따놓으시라는 거예요. 사회기관에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근데 학벌을 딸 때 박사학위를 결혼 직전에 따는 게 좋지. 결혼하고 나서는 박사를 해도 좋은데 비즈니스를 하면서 돈을 끌어모으면서 공부도 하면은 즐거운데 돈이 새 나가기만 하고 돈은 들어오지 않는데 아기는 키워야 되고 이러면은 할 짓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창업 준비를 하시란 말이에요. 자기가 창업을 한다. 그래서 자기가 창업을 하지만 자기가 은퇴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공부를 어떤 학생이 진짜 잘해서 대학 교수를 했어. 대학 교수를 하면서 회사를 따로 차리셔야 돼요. 대학 교수하다가 60세에 은퇴해서 창업하시면 안 돼. 대학 교수를 하면서 창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60세에 퇴직하죠. 근데 20년 전, 40년 전부터 그 활동을 미리 하셔야 돼요. 60세에 딱 퇴직하자마자 무슨 사업한다? 안 돼요. 사람이 이렇게 달려가는 속도를 통해 탄력을 받아가지고 다른 거를 바톤 터치해서 하는 건데 그걸 20살 때부터 해야지. 20살 때부터 나는 사장님이다 이런 개념으로 해야지. 자, 따라하세요. 나는 사장님입니다. 예, 그러니까 반드시 지혜를 주세요 이랬기 때문에 기업을 먹여 살릴 아이디어가 여러분 머리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창업을 해야지. 저는 이제 전도사라는데 이제 내가 성향이 있잖아요. 그 천성이라는 게 있어요. 천성.
천성이 나는 행정일을 하는 걸 싫어해. 근데 행정일이 많은 게 교회예요, 교회. 이게 뭐 서류 등록했다, 뭐 했다, 뭐 이게 뭐 이렇게 하나님께 맹약을 했다, 서류 제출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프로그램도 다 뭐 서약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뭐건데 아주 행정 서식이 많어. 등록카드 적을 때도 볼펜으로 뭐 등록해서 교회 등록하고. 뭐 이게 서류 양식이 많어. 교회라는 데가 굉장히 이게 옛날 스타일의 제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 저는요 찬송하고요, 기도하고요, 전도하고요, 말씀 가르치고요. 그리고 행정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물론 이제 내 마음에 응답받은 거예요. 싫으면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근데 큰 교회는 다 행정이 센데, 예? 행정 목사님도 있어요. 행정만 서류 담당하는 목사님도 따로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면 어떻게 해? 행정이 없으려면. 교회 등록제도 폐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시고 싶은 분 오시고 싫으신 분은 다음 주에 안 오시면 탈퇴해요. 이렇게 해버리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 나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천성이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라고 이게 교회를 세웠지 교인을 관리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걸 관리한다고 그러면은 내가 관리를 당한다 이러면은 자유롭질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대우받고 싶은 방식대로 대우해드리자. 내가 관리를 당한다. 조직에서 나를 관리한다 이러면은 나는 그렇게 즐겁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조직이 없어도 내가 도와드릴게요. 사실은 정광훈 목사님 석방 시켜라 이거 플랜카드 적었다가 고소고발 당한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정광훈 목사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근데 또 뭐 막 도와드려서 저기 태극기 운동도 막 도와드리고 뭐 여러 단체 도와드려서. 근데 거기에 가입하래. 가입하는 건 싫어요, 전. 어느 단체에 가입하는 게 싫어. 가입하면은 회비 내세요. 모임에 오세요. 왜 정기회원 회비 안 내세요? 잘릴 거야. 뭐 이러면서. 아니, 그러니까. 아니, 우리 갈렙 선교사님이나 삼회 목사님이나 이동규 목사님이나 저나 이 교회에 가입한 게 아니에요. 봉사하러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하고 똑같이만 대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의문에, 문헌에, 의해서 우리 신앙을 담보 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북한 지하교회 보세요. 서류 양식 없는데 다 전도하고 다 알아서 해요. 박해를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땅도 다 행정서식 없이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 영성은 여러분 혼자면 1만 명을 여러분이 먹여 살리지 1만 명 부려먹어서 여러분이 돈 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한 사람 쓰셔가지고 도시를 다 먹여 살리지 여러분이 1만 명을 부려먹어서 착취한 사장이다 빨갱이들이 그런 소리 해야 될까봐 조심하시라 이게. 그러니까 1만 명이 여러분 때문에 저 회장님 때문에 우리가 잘 삽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고마워하고 민노총 탈퇴하고 여러분을 졸졸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요. 민노총을 아주 작살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데 뭐 그런 세상 일은 안 하지. 민노총은 공산주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 약점이 있어요. 한 방 때리면 다 가는 거예요. 그냥 걔네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인비저블 회사와 비저블 회사 두 가지를 만드셔야 돼요. 인비저블 회사는 뭐냐? 국가가 여러분을 탄압하거나 그래도 다 거래 내부화를 시킬 수 있는 유태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와 관계를 통해서 업무가 되지 절대 어떻게 해요? 서류 양식과 세무서에 통보를 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기 영상 만든 거 있죠? 영상 만든 거 있죠? 누가 해줬냐면 어느 목사님이 해줬어요. 근데 돈 거래가 있냐? 없어요, 저희. 돈 거래가 있냐? 없어요. 대신에 이거 제작해 주신 목사님이
창조과학자분이 창조과학 설교하는 거를 컴퓨터로 이렇게 프로그래밍해서 띄워주시는 일을 해요. 그러면은 창조과학자 도와주시는 PD 목사님한테 그걸 저희가 후원을 해. 후원을 하면은 어떻게 제3자를 도와드리죠? 창조과학자 도와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 걸 이제 또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품앗이를 하는 거야. 이런 거는 뭐예요? 인비저블 미니스트리예요. 이런 네트워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네트워킹을 하려면 사람을 어떻게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을 어떻게 만나야 돼요? 직원으로 뽑으면 절대 못 만나요. 직원으로. 오직 봉사활동을 통해서만 좋은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돈 줄 테니까 너 이 일해. 이래가지고 계약관계로 만난 인간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섞여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걸려 들어가면 안 돼. 회사가 인건비로 거덜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인비저블 회사, 인비저블 미니스트리를 하는데 어느 단체에 헌신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단체를 우리는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A 단체가 B 단체 도와주고 B 단체는 C 단체 도와주고 이게 돈과 상관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계약서 없이. 그러면 이렇게 잘해주니까 고마우니까 잘해주고 잘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2개 주고 하나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의 속성이 있을 때만 이게 오래 가요, 관계가. 내가 하나 줬으니까 하나 줘. 왜 내가 2개 줬는데 하나밖에 안 줘? 이러면 따지고 되면은 계산을 하면 이 관계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내가 2개 주고 하나 받는 개념의 것이나 3개 주고 하나 받는다. 이렇게 하면 되죠. 카메라를 누가 쓰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거래 내부화를 성경적으로 하고 세상 권력으로도 터치할 수 없고 언터처블한 세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업을 할 때는 뿌리가 깊은 만큼 땅 위에 나무도 높이 자랄 수 있어요. 땅 위에 보이는 회사가 비저블 회사예요. 보이지 않는 회사가 뭐예요? 뿌리예요. 8m 높이의 감귤나무는 8m 밑으로 뿌리를 내려야 건강하고 자생을 하고 2m 뿌리를 내렸는데 8m 나무가 자라면은 약을 줘야 돼요. 약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자기 혼자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무는 반드시 땅의 높이만큼 뿌리가 그 높이만큼 들어가야 돼요. 뿌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에 멀쩡히 보이는 회사를 설립할 때는 그거보다 깊은 관계와 그거보다 깊은 전문 지식과 그리고 그 산업과 연관된 옆에 다른 산업의 전문가를 다 알고 자기가 그걸 꿰고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임플란트 하나 박으려면 좌측 우측 것까지 3개를 빼서 갈아쳐야 돼요. 그러죠? B라는 분야를 창업하려면 A 분야와 C 분야 연관된 그 산업 분야를 다 알고서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지 넓게 해야지 창업을 할 수 있지. 자기가 뭐를 한다 그런다고 그거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휘청휘청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미래를 예측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예언은사를 사모하자. 따라하세요. 예언은사를 사모하자. 예언은사는 어떻게 오냐. 환난을 대비해서 오는 거예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징표를 하늘과 땅에 보이리라 했어요. 그러면 그 환난이 올 때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꿀 때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현상들을 미리 대비해서 꿈을 꾸는 거예요, 그게. 불바다가 돼서 사람이 멸망하는 직전에 말세 꿈을 꾸리라라고 돼 있어요. 그거 잘 보세요. 그게 성령 받으면 교회 부흥되는 그 내용이 없어요, 거기. 요에서 2장 끝에. 그래서 전쟁과 기근과 이런 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예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죠? 학생들은 친구한테 가가지고 먹는 걸 자꾸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먹는 걸 섬겨야지 식량 문제나 물질 문제를 돌파하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는 거예요. 절대 먹는 거 갖고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신령한 것은 육적인 섬김에서 오는 거예요, 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먹는 거에 돈 쓰지 않는 사람 꼭 가난하죠.
어디 가서 꼭 식사비 안 내는 사람 치고 그 집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걸 난 본 적이 없어요. 꼭 얻어먹을래. 예를 들어 대표적인 직종이 목사직. 어디 가면 목사님은 계속 얻어먹기만 해. 그럼 목사는 영원히 가난뱅이가 되는 거예요. 그 원칙은요, 절대 원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식사 잔치상에 대접받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접대를 해야 되는 말석에 앉으라고 했잖아요. 목사들한테. 절대 법칙이에요. 근데 어떤 목사님 어떻게 하냐면 성도가 주의 종을 접대해야지 이러면서 얻어먹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볼 때 아이고 가난뱅이 저주가 들렸구만. 목사 세계에서도 이게 복을 받은 목사하고 그러니까 접대를 받아도 좋죠. 그러나 접대하는 걸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재물복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접대할 때 즐거워야지. 접대하는 게 즐거우니까 접대를 하는 거지. 접대 받을 때 즐거워요? 생일 잔치를 챙겨줄 때 행복해요? 챙겨 받을 때 행복해요? 챙겨줄 때 기쁜 사람이 돼야만 그는 저주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된 소식은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성격이 그렇거든요. 성격 자체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성향을 내면세계에 갖고 있어.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나는 부자로밖에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아도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검소하게 사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내면세계 구조가.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가난하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았는데 가난하게 사는 사람하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면 사고 구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서울대 못 가도 돼. 고등학교만 가도 돼. 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지혜를 받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지혜. 자기가 공짜로 알고 있는 좋은 거를 무료로 다 같이 나누세요. 정보를. 그렇게 하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지혜를 주세요. 돈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건데 돈 받지 않고 그냥 해주는 봉사활동이 있죠. 그거를 계속 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돈으로 구입할 수 없는 큰 복을 주세요. 1,000조 원으로 얻을 수 없는 복을 내게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셔야 돼요. 물론 나는 봉사활동할 때 그냥 봉사활동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하지. 그러니까 복을 받지만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이 안 되면 이웃사랑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실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 사랑은 제가 거룩하지 않아서 못해도 이웃을 위해서 봉사활동하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큰 복을 내게 주세요.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와줘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착하다 이러면서 돈으로 살 수 없는 지혜를 주신다고요. 예. 그래서 봉사활동이 중요한 거예요. 봉사활동이. 예. 그리고 이제 그 성도님들 오시면은 그 사람한테 시달리다 오신다고요. 거의 세상 활동이 일이 힘든 것보다 사람한테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시달리기 싫어가지고 관료제를 만들어서 말단 공무원한테 힘든 거 다 부려먹고 딩가딩가 쉬는 게 공무원 고위공직자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잘리지도 않는 적절한 어디 때까지만 승진을 해야지 너무 올라가면 또 대통령 바뀌면 뭐가지 날라가. 그러니까 적당히 있다가 거기 줄 타다가 연금 타고 평생 편하게 사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 사회는 무사 안일주의로 가야 자기 연금 받고 명예퇴직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사 안일주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정부가 다 무사 안일주의로 가게 돼 있죠. 구조가. 그러면 정부가 세금을 걷는데 서비스가 부실해지죠. 그때 정부를 대체하는 서비스업 기업체를 하시면 아주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는 이미 기업체가 전쟁을 대신해 줘요. 뒷돈이 얼마나 많아요. 권력자들이.
아프리카 독재자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돈으로 국민을 징집해가지고 전쟁터에 보내면 반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전쟁에 보내지 않는 게 대세예요, 요즘. 그리고 재산만 바치고 세금만 많이 바치라는 거예요. 돈줄로 쓰는 거예요, 국민을. 그리고 돈 버는 국민을 전쟁터에 갖다 바치면 세금도 안 거치고 전쟁 비용도 안 거치고 그러니까 국민을 전쟁터에 보내요? 앞으로 보내지 않아요? 안 보내요. 아니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국민인데 황금알을 낳는 짓을 못하게 전쟁터에 가서 거위를 잡아버리면 큰일 나지. 황금알을 못 낳잖아요. 에? 그러니까 기업체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에? 비밀 기업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이제 군사 기업이에요. 근데 전쟁을 국방부 군인들 국가 군인 대신해서 게릴라전 하는 이 회사들이 엄청 많아져요. 그래서 미군이 그거를 이용해요. 미군은 정치 외교학적으로만 활동하는 거지 절대 뭔가를 없애고 이럴 때는 기업체 통해서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흉측한 사회가 되지만 그래서 전쟁은 앞으로 비즈니스가 되면 전쟁이 많아지고요. 전쟁이 많아지기 때문에 경제가 들쭉날쭉하고 경제가 막 폭망하고 막 이런 걸 이용해서 빚을 탕감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소득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 이 정부한테. 민간인이 알지 못하는 그런 벌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업체가 정부 기능을 대신하고 정부는 돈을 빨아먹는 역할만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업체가 신종 기업체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흉측한 전쟁 대표하는 기업체도 나올 정도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효율화가 떨어지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따라갈 필요는 없는데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올 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따라하세요. 요한복음 16장. 성령님이 오시면 장래 일을 말하시리라. 고린도전서 2장. 성령이 오시면 보지도 못한 것, 듣지도 못한 것, 생각지도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신다. 그러니까 역사상 그런 게 없는 것을 얘기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배운 적이 없는데 그 일을 해내는 현상이 온단 말이에요. 배운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를 받아서 미국 박사, 영국 박사, 독일 박사 다 따왔어. 서울대 박사. 근데 그 일을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해내거든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해주세요. 매일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프랑스 외국어 단어를 외우는 것도 왜 그러냐면 프랑스 단어 모르잖아요. 독일어 단어는 그 공부를 했어도 라틴어도 공부했어도. 근데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모르는 단어인데 그 해석만 나온 게 아니고 해석보다 더 밑에 있는 뜻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고요. 그런 걸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 파리 유학 준비하는 책을 외우는 거예요. 프랑스 파리 유학하는 애들이 보는 책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거는 이제 뉴욕에서 다 쓰는 용어예요. 프랑스어는요, 인텔리 미국 사람들, 교수, 학자들은 다 쓰는 단어예요. 우리도 한국말 써요. 영어 섞어서 써요. LCD TV가 나왔네. 이거 다 영어예요. LCD TV. 네? 납작 영사기가 나왔네. 이렇게 한국말 스타일로 안 쓴단 말이에요. 플랫 평면 TV가 나왔네. 모를 때 여러 가지 외국어를 쓴다고요. 그런데 미국 사람은 순수 영어를 써요? 안 써요? 절대 안 써요. 그래서 미국 가는 시험 붙는 거는 따로 미국 가서 영어 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어가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법대 나온 변호사님이 50살인데도 뉴욕 맨하탄에서 단어 외우고 있는 거예요.
계속 국제 용어가 들어오니까 그거를 뚫는 방법을 내가 갖고 있다고 그 무료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목사님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학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스스로 알아내는 증세가 있으니까 그 현상이 학생들한테 나타나도록 하려고 지금 프랑스 유학 그 하는 거 그 교재를 홀랑외라고 그러는데 그 불어불문학과 졸업한 학생도 그걸 다 몰라요. 그 단어를 프랑스 단어. 근데 2달 만에 그걸 띄워보자 이거예요. 한번 믿음으로. 네, 2달 동안. 그러면 박사학위 딴 사람 미국이나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는 사람들이 보는 단어인데 한번 초등학교 때 외워보자 이거예요. 파리 소르본 대학 졸업하는 박사들이 외는 단어예요. 그걸 한번 초등학교 때 외워보자. 그것도 2달 만에 한번 도전해보자. 절반 외우면은 상당히 하는, 그걸 외우면은 다 까먹죠. 근데 밑에 뜻이 보이면은 이게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증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먹어도 된다고. 성령 받았기 때문에. 까먹어도 된다고. 다시 보면은 다시 생각을 성령님이 주시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어린애 수준인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할지 지구상에 여러분 외에는 그 산업을 지구상 역사상 여러분이 최초로 오픈하는 비즈니스가 되는데 그게 장기간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00년이 넘게 100세가 넘게끔 계속 그 기세를 몰고 가서 비즈니스를 따로 하셔야 돼요. 대학 교수를 취직해도 따로 그걸 비즈니스를 하셔야 된다고. 그럴 때 국가가 또는 대학에서 아니 회사 운영하시면 안 된다고, 교수는 교수밖에 못한다고 그러죠. 그럴 때는 비저블 컴퍼니를 하지 못한다는 거지 인비저블 컴퍼니는 할 수가 있어요. 인간관계로 저기 봉사활동으로 다 돌아가는 건데 뭐. 그러면서 봉사활동으로 어떻게 해요? 그 시장을 점유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시장을 점유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향력과 인지력이 널리 퍼지면 그게 시장을 사실은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세무서 소득은 공지되는 게 없지만은 여러분의 영향력이 계속 가고 있으면 그게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친절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친절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불친절해도 똑같이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아유, 주유소 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부자하신가 봐. 그러니까 내가 많이 샀거든요. 음료수를 좀 많이 샀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그 비니 조금 샀는데 더 많이 사드리려고 더 커피를 더 많이 산 거예요. 예. 그러면 커피를 추가로 이렇게 가지러 가는 거를 이렇게 하고 뭘 내가 더 사드리려고 애를 쓰면은, 그리고 제가 비닐봉지도 다 값을 드릴 테니까 비닐로도 달라고 그러면은 제가 물건을 오려고 가서 일을 하는 동안 이 카운터에 있는 주인은 그거 먼저 산 그거를 비닐에 넣는 거는 해주잖아요, 보통. 왜냐하면 내가 일을 하는데. 근데 이 아저씨는 비닐로 까는 것도 안 해. 예. 그럼 내가 일을 다 해가지고 내가 그거 다 아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예. 그리고 카드 넣으래. 카드 넣었어. 그거 딱 요것만 해. 아무것도 안 해. 와, 진짜 게으르더라고, 그 아저씨. 그래서 내가 커피를 추가로 구입한 걸 순간적으로 후회를 했어, 내가. 이 아저씨는 많이 사드릴 대상이 아니네. 근데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해. 많이 파세요. 이러면서 딱 그걸 사드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료수 누구 선물 드리고 더우니까 이렇게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똑같이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불친절하게 나올 수가 있다. 그러나 내 태도를 항상 지키는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돼. 스탠스가. 그런 게 결혼 전에 훈련이 돼야 아주 귀하신 시어머니 만나셔도 행복하지만 쌀쌀 맞으신 어르신이 있는 대로 결혼을 해도 쇼크를 안 받는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그 상거래하거나 불친절하거나 할 때 항상 잘해주고 자기 스탠스가 딱 있기 때문에 불친절하게 해도 아 그러세요 이러면서 성격이 그러시는구나 그리고 여유가 생기는 거지. 여유가 생기는 거지. 근데 이제 자기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저쪽에서 불친절하게 하면 자기도 영향을 받는 거야. 나 좀 싫어 정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휘청거리는 거예요. 빈 깡통인 거예요. 빈 깡통인 거예요.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면은 야, 너 이거밖에 못하냐? 그러면 그래, 나 이거밖에 못한다. 제가요 중학교 때 엄청 못생겼다는 거는 이게 비밀인데 다 아는 비밀이요. 왜냐하면 내가 어릴 때 이뻤대요. 우리 아저씨 삼촌들이. 그런데 이제 서독에 이민 갔던 삼촌인가 그 삼촌인가 그 삼촌 동생인가 봤어. 당숙 아저씨인데 친삼촌은 아니고 당숙 아저씨인데 삼촌이라고 불러요 다. 우리 집은 그냥 당숙이라도 오천 아저씨라도 다 삼촌이라고 그냥 불러. 아니 저 독일 아저씨가 딱 오더니 나를 딱 보더니 이제 독일 아저씨인가 그 동생 아저씨인가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리네. 어우 얘 못생겨졌네. 어우 몇 년 만에 만나가지고 내 중학생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어우 얘 징그럽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 아버님이 옆에서 그래 맞다 얘 징그러워졌지 사춘기 되더니 곰보투성이 여드름 투성이가 돼서 못생겨졌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도 그걸 알거든요. 제가 못생겼다는 걸 알거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게 있어요. 예. 아우 우리 엄마가 나를 좋아하시면 뭐 다 못생겼다고 괜찮아. 근데 학교 갔는데 친구가 또 그런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못생긴 거냐? 이런 거예요. 아니 자기가 내 부모님도 아닌데 야 도대체 너는 왜 이렇게 못생긴 거냐? 이렇게 아주 진지하게 나한테 질문을 해요. 중학교 다닐 때. 그래. 그래.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영향을 안 받아 나는. 왜냐하면 내가 내 세계가 있기 때문에 30%를 출렁거려도 난 70% 무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향을 안 받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 이 스탠스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집중하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홀로 있는 게 사회 적응 못하는 것 같지만 홀로 적응을 잘하는 어떤 이 맷집을 가져야 사회 적응할 때도 충격을 안 먹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도할 때 꼭 손잡고 친구하고 기도를 해야 돼? 좋아요. 그러나 숲속을 조깅하면서 혼자 기도할 수도 있어야 돼. 재미있는 탁구를 하면서 운동하는 것만 해야겠어요? 외롭게 기록 경기하는 마라톤도 해야 돼요. 외롭게 기록 경기하는 거를 하면서 친구하고 탁구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맷집하고 이게 다 운동하고 공부가 링크가 걸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듬직한 사람이 남자나 여자나 되는 것은 자기 세계가 있기 때문에 듬직한 거예요. 쇼하고 척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향을 안 받는 거지. 예? 그래서 이 사회화 훈련하는 것으로 안 되는 게 있다. 그래서 조금 모질이로 살 필요도 있다 이거예요. 학벌을 좀 못하게 해볼까? 이러고 이제 그런 장난질을 하는 거죠. 중학교를 안 다녀 보기도 하는 거야. 중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에 큰 치명타가 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공부를 더 해가지고 박사를 딴 다음에 또는 석사학위 공부할 때부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좋은 대우를 써요.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까는 버릇이 안 생긴다고. 그리고 윗사람 아랫사람 개념이 중요하지 친구 개념은 외로울 때만 찾지 친구들이 동업을 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할 때는 나를 끌어주는 분들 그리고 나의 도움을 받는 분들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자기만의 역할을 여러 사람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친구들 사귀는 애들은 그런 걸 못해요. 경쟁밖에 못해. 같은 기능을 똑같이 해서 같은 애들끼리 모여요. 그러면은 모래알이 되는 거예요.
자, 사우디에 모래가 제일 많죠. 모래가 많죠. 그 모래를 건축할 때 쓰질 못해서 수출도 못한다는 거예요. 수출용 모래는 물 속에 있어서 바람에 갈리지 않은 모래. 그래서 이게 진짜 비싼 모래는 어떤 거예요? 딱 들면 모래 알갱이가 다 다르게 생긴 모래가 비싼 모래고, 그것만 수출용 모래고, 사막의 모래는 지네끼리 모래바람에 비벼가지고 가루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막 모래는 뜨면은요, 돋보기나 현미경으로 봐도 똑같이 생겼어요. 건축할 때 그런 모래 쓰잖아요. 똑같이 생긴 동일한 똑같은 모래 알갱이. 건축할 때 쓰면은 부실공사의 원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찍어낸 붕어빵 같이 제조된 인간들은 회사 들어가면 회사를 무너뜨리는 원흉이 되는 거예요. 절대 사회화된 사람 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천연돌멩이만 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연석으로 운영하는 거. 그러니까 모래도 천연석이 있어요. 미니 돌멩이, 그거는 물 속에 강물 속에 수천 년 동안 있었던 모래만 자기 형상이 있어요. 그것만 비싸게 팔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돈이 되는 모래는 뭐예요? 물 속에 잠겨 있고, 물 속에 잠겨 있으면 모래 알갱이 충돌이 안 돼요. 보존이 돼요. 그래서 자기 형상이 꺼끌꺼끌하게 그대로 날카롭게 된 모래 알갱이가, 똑같은 모래 알갱이가 지구상에 하나도 없는 그 유일한 형태의 것들만 퍼다가 물속에서 캐서 그걸로 모든 전 세계 지구상에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래가 귀한 거예요. 딸려요, 모래가. 그러니까 사우디 같은 데는 모래 많으니까 그냥 할 것 같죠? 그거 쓰지 못한다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런 모래 쓰면. 그러니까 모래 알갱이같이 똑같이 생긴 사회화된 인간들, 모래 쓰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모르는 것도 뚫고 나가서 얼마나 못하는지 이걸 해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을 받을 때 쉬운 쪽으로 은혜 이러면서 쉬운 쪽으로 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독교 학교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혼자 드립하고 뚫어내야 되는 거지, 단체 생활한다고 공부가 됩니까? 안 돼요. 단체로 공부할 때는 경쟁 관계가 있고 자극을 주는 사람끼리 해야지, 같이 협업해서 공부하면은 자기 게 안 나와요. 그리고 한국 사람은 개인기가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민족성을 쓰시는 대로 계속 쓰임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자기 개발을 열심히 시키고 경쟁을 해가지고 각자 도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협력을 해야지, 자기 개발을 안 시킨 상태에서 자기 개인 플레이를 잘 못하는 상태에서 협동하면 안 돼요. 그건 일본 사람은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걸 못해요. 그럴 때 일본 사람 따라가면 한국 사람도 죽는 거야. 한국 사람 스타일로 살아야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열심히 시키고, 그리고 대가 없이 서로 봉사할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걸 2단계로 해야 일본을 능가할 수 있는 거지, 이 협력부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에 있는 모래 사막에 있는 모래처럼 뭉쳐있지 말고, 사우디의 그 수면 속에 있는 모래는 굉장히 귀하거든요. 그건 국가에서 수출 못하게 아주 이 감시를 해요. 그 모래 퍼가면 큰일 나거든. 그런데 물이 없는데 그걸 퍼가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사우디가 모래가 많지만 강 속에 파묻혀 있는 모래는 금보다 귀한 거니까 그건 못 퍼가게 국가에서 그건 감시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모래 수출 금지법이 있어요, 거기. 근데 그 희귀한 모래는 몇 프로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교육을 받은 사람 쓸 사람이 없어요. 결혼할 때도 잘 보세요. 천연석을 얻어야 돼. 천연석은 뭐냐? 내가 너랑 결혼해서 둘 중에 하나가 죽더라도 난 영원히 결혼 안 할 거야. 이 결단이 된 사람만 결혼 준비가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을 여러 학생들이 만났을 때 딱 만났는데 결혼도 하기 전에 네가 사는 동안 내가 너만을 사랑할게. 조심하셔야 돼요. 너 죽어도 나는 영원히 혼자 살 거야. 너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결혼 전에 그 정도 태도가 돼야지 사랑하는 거예요.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네가 없으면 나는 영원히 혼자 살 거야. 이렇게 결단이 된 사람만 결혼 준비가 된 거예요. 정서적으로.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가 만난 여자 중에 당신이 가장 사랑스러워요.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조심하세요. 사기꾼이에요. 여러 여자 중에 골랐더니 당신이 좋다는 거야. 그러면은 다른 여자로 고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여자랑 살다가 당신하고 살다가 다른 여자 나타나면 또 고르고 싶은 욕망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사랑한다는 고백은 안 해도 한 번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또 죽으면 영원히 그 사람만 생각하고 자식 키우면서 혼자 살겠다. 이런 로맨스가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로맨스가 없어진 거는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만들면 사람이 회복이 돼요. 왜 엄마 생각하고 군대에서 버티죠? 아들들이, 군인 아저씨들이. 엄마는 자기를 영원히 사랑해 주시거든. 그러니까 군대에서 힘들면 엄마 생각하고 저기 견디는 거예요. 자, 사람은요, 자기만 영원히 사랑해 주는 분이 있을 때 모든 힘든 일을 이기는 거예요. 그럴 때 영원히 사랑한다는 게 뭐야?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그냥 영원히 다른 사람 안 만나고 살고자 하는 로맨스가 있어야지 그게 결혼할 만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희생적인 어떤 결단이나 감정까지 동원되는 게 아직 없다면 정서가 파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에는 잘해드리고 거리를 띄워야 되는 거예요. 잘해주면서 스킨십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스킨십을 하면 그 사람도 속고 나도 속는 거예요. 학생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스킨십을 하면 자기가 판단력이 어두워지고 그쪽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킨십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결혼할 준비를 하란 말이에요. 자기 짝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면 사업을 해야지. 사업을 하면 남는 게 많은데 장사를 해야지. 취직하고 월급장이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월급장이를 해도 좋아요. 그런데 퇴직을 할 때가 오거든. 퇴직을 하면은 나이가 들어서 누구 밑으로 들어가기보다 오너가 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를 구하세요? 제게 기업을 주세요. 이렇게 그냥 간단히 기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소망을. 근데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시켜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러지 마시고 나는 그걸 원해요. 진짜로 원해요. 경제인으로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난 그걸 원해요. 목사님은 큰 돈은 필요한 게 아니고 목회자로서 돈에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인격과 모든 환경을 제가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돈 걱정 없이 검소하게 살아갈 수 있게 세팅을 했기 때문에 저는 경제자유자인 거예요. 가난해도. 빚이 없고 믿음으로 한 달 한 달 살아가고 일주일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누구한테 돈 때문에 시달리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보장된 건 없어요. 에? 미래를 뭐 사회제도로 보장해 놓은 건 없어요. 보험 든 것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걸 수십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조금도 미래에 대해서 의심이 없어요. 불안한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직업이 뭐건 간에 반드시 경제적으로 자유인이 되셔야 돼요. 근데 자유인이 되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시킬 때 경제 자유인이 되게 할 때 10가지 계명을 꼭 지키라는 거예요.
10가지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은 경제 자유인을 주시고 정치적으로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100세까지 일을 할 것을 10대 때부터 준비를 하라고 하냐면, 여러분 취직한 회사의 회장님이 여러분 아빠가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할아버님도 아니시잖아요. 그러면은 퇴사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기 할아버지 기업이 없고 아버지 기업이 없으면 퇴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남의 기업에 들어가면은 창업을 100세까지 할 준비를 하셔야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퇴사할 거를 결정해 놓고 퇴사 이후 것을 10대 때부터 준비를 안 해? 잘못된 인생인 거예요.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요 사랑 관리하고요 전화 걸고요, 성도님 왜 교회 빠지셨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요. 빨리 교회 오세요. 난 이런 전화 걸기 싫어요 하나님. 난 그랬어. 교인 관리하기 싫어 정말. 왜냐면 교인이 나오기 싫어서 딴 교회 가시는데 굳이 본인이 알아서 교회 선택하시겠지. 그걸 내가 또 왜 안 오세요? 뭐 이렇게 하는 큰 교회 방식이 난 싫은 거야 정말. 예?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믿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제 천성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을 왜 할 수가 있겠었냐. 난 어릴 때부터 남의 의지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10대 때부터 남의 의지 안 하거든. 그러니까 천성이 딱 어쩐지는 어릴 때 성격 보면 되는 거예요. 어릴 때 제 여동생은 친구를 많이 사귀어요. 근데 나는 친구를 다 잘해주는데 꼭 가을철 넘어야 내 친구 한 명을 집으로 데려와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너는 친구를 되게 늦게 사귄다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어릴 때. 성격이요. 그리고 한 명만 사겨. 많이 안 사겨. 예. 그게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한 명을 사귀고 친구한테 잘해주는데 걔는 또 친구를 많이 사겨. 그래도 신경 안 쓰고 잘해줘요. 그리고 내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게 자기 천성이 뭔지는 알아요. 제 성격이 좋다는 건 아니에요. 저보다 성격이 더 활발하시고 좋으시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어릴 때 깡패들이 많은 동네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극빈 동네에서 아버님이 소아과 병원을 하셨기 때문에 깡패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 함부로 사귀면 해를 당하기 때문에 좋게 거리를 두고 자기 공부를 해야지 안전하기 때문에 그게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시절에 좋지 않은 동네에서 험한 동네에서 자라도 그것이 자립심에 도움이 크게 된다는 거예요.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은 게 여러분 자립심을 강하게 키워주신단 말이에요. 절대 불평분말 원망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할 때는 높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프랑스 단어를 외우라는 거예요. 예. 높이 안 돼도 많이 배운 사람을 대하려면 그 정도 에티켓을 가져야죠. 보통 일본 여행하면은 대학생들이 일본어 공부를 막 해요. 여름방학 때 일본에 놀러 가려고. 놀러 가는 일회용 목적으로도 일본어 회화를 열심히 하는 대학생이 있는데, 자기가 50년 후, 60년 후에 중요한 사회 기득권층이 됐을 때 사교 활동하는 거를 준비를 안 해요. 대학교 때 일주일 놀러 가는 걸 위해서 한 달 동안 어학 연습하고 일본어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 정신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대학 입시를 하는데 대학 입시하는 과목인 고등학교 과목을 초등학교 때부터 풀어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중고등학교 거를 같은 고등학교 과정이다 하고 중학교는 없다. 중학교 것도 다 고등학교 거다. 이래가지고 그거를 한 번에 밀어붙이셔야 돼요. 예. 그리고 어렵다 그러면 쉬운 문제만 풀어서 두루두루 풀어놓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과정 1차 함수 한번 풀어보란 말이에요. 1차 방정식 한번 풀어봐요.
초등학교 3, 4학년 때 충분히 고등학교 1학년 함수 풀 수 있어요. 1차 함수. 1차 함수, 1차 방정식 풀 수 있다니까. 근데 그거를 왜 초등학교 교과서로 푸냐 이거예요. 난 이해가 안 돼. 고등학교 교과서로 한번 풀어주면요. 자신감이 붙어요. 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고등학교 지금 1학년 1차 함수, 1차 방정식 풀었어. 1차 함수 그래프를 풀었어. 초등학교 3학년이면 자신감이 그냥 꽉 치솟아요. 근데 초등학교 교과서로 푸는 거예요. 아, 이거 고등학교 거는 어렵겠지 이러고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영어에서 최고급 난이도가 뭐예요? 프랑스어가 나와요. 끝에는. 그래서 그 프랑스어를 녹여서 소화를 다 시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감을 빵빵히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 성경과 어문 연구, 킹 제임스 권위역이 언어와 문법이라죠. 영어 문법 변천사에 대해서 연구하는 자료예요. 이게 희귀 자료라 잘 안 팔아요. 근데 내가 소장하고 있어.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디지털로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아날로그 책으로 갖고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정부가 탄압을 하고 사회가 변화돼도 이 아날로그 책은 내가 갖고 있는 거거든. 회사가 망해도 망하지 않는 회사를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회사인데 그게 관계란 말이에요. 그게 자기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경험이란 말이에요. 이게 보이지 않는 회사 자체예요. 그러니까 회사는 없어. 근데 자기의 경험, 자기의 성향, 자기의 자신감, 그리고 자기가 사람들을 잘 대해주는 에티켓이 있어요. 그거는 회사 1000명을 운영하는 직원을 거느리는 회사보다도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사를 하면은 보이지 않게도 회사 운영이 되고 좋은 세상이 되면 회사를 마음껏 운영할 수도 있고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감귤나무에 겉도 운영하지만 감귤나무에 뿌리도 관리를 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도. 그래서 박해가 올 때 대비해서도 교회 목회하지만 박해가 없을 때 대비해서도 교회 목회를 다른 방식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박해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 사랑의 교회처럼 크게 교회 짓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박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저희 교회처럼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처럼. 등록 없애버리고. 예. 그리고 이제 집에서 11조 가난한 선교지로 그냥 보내세요, 그냥. 그러면 교회 통장이 없어도 헌금이 각 집안별로 당회가 되니까 우리가 선교 지원하거나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각 집안별로 되니까 되잖아요. 예. 그러면 교회를 탄압해도 탄압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돈 갖고 탄압을 해요. 마지막에는. 예. 돈 갖고 모든 사회를 통제합니다. 예. 미국이 전 세계 통제하는 거 뭘로 통제하는 거예요? 군사력이 아니에요. 달러로 통제하는 거예요. 달러로. 예. 예. 그런데 이제 미국 정부가 여러분 괴롭히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를 괴롭히는 일을 대비해 가지고 국가에는 기여하되 국가를 의지하고는 비즈니스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항상 그걸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금 내는 건 공무원 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도록 세금 내는 거지 우리가 공무원 의지해서 절대 사업을 하시면 체력 몇 집 줄어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신 각오를 단단히 가지시고 시계 이제 안 봐도 돼 이제 끝낼 거야. 예, 시계를 보내 예쁜 여학생이. 집에 가면 맛있는 게 있거든요. 교회는 맛있는 게 없거든. 사실은 초콜릿을 여기 많이 사다 놨어요. 그런데 안 갖다 놨어요, 제가. 예, 안 갖다 놓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근데 어느 때는 제가 뭐 사다 놓은 거 이렇게 갖다 놓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럼 먹으라고.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에 꼭 금식을 하면서 운동할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배부터 아랫배까지 텅텅 비고 기근에 시달리도록 그렇게 허기가 진 채 허기를 기다리고 자기가 물을 먹고 그걸 계속 운동하면서 땀이나 대소변으로 노폐물 독소가 다
빠지도록 하는 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암덩어리에 어떤 저주도 몸에 들러붙지 않게 해야 되고, 그리고 체중 조절을 하셔야 돼요. 체중 조절을. 그래서 성인병 자체가 40대에 올 수 있는 조건을 10대 때 다 없애버리세요. 40대 때 성인병하고 싸우지 말고 10대 때 성인병이 올 수 있는 조건을 다 없애버리라고. 그게 좋은 거예요. 제가 병이 없잖아요. 그거는 어릴 때부터 깡말라서 그런 거예요. 깡말라서. 깡마른 사람이에요. 지금 살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살이 찐 건데, 지금도 안 먹고 지내는데도 이게 나이살이 붙는다고 그러죠. 많이 먹어서 붙는 게 아니고, 아저씨 아줌마들이. 그런 건데 아주 깡말랐어요. 그러니까 자기 체중은 그거를 자기 몸을 힘들게 운영했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힘들게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 체력 이상으로 한번 하고 푹 쉬고 이런 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월을 아끼셔야 돼요. 학위를 빨리빨리 따야 돼요. 나는 이런 주의를 해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입학을 했으면 빨리 졸업을 하고 다시 3학년으로 학사 편입을 해라. 일반 편입은 힘드니까 학교에 4년제 졸업하고 다시 3학년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문과 다니다가 적성 안 맞아, 이과로 다시 재수할래 이러면은 3년이 홀랑 지나가 버려요. 그러지 말고 문과로 억지로 4년 공부를 해. 그리고 다 졸업한 다음에 3학년으로 이과로 다시 대학을 다시 들어가. 그 대학을 2번 나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 터닝 백, 뒤로 절대 가지 마. 일단 시작하면 그거 끝까지 밀어붙여.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자꾸만 적응을 못 해가지고 그래. 목숨 걸고 공부를 안 하니까 자꾸만 바꾸는 거예요. 그것도 자유롭게 커도록 도와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살질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마음씨 좋은 부모님 슬하에서 태어나서 자란 것도 이게 약점이 돼요. 그러니까 아주 힘들게 자라야 되는데 좋으신 부모님 슬하에서 태어나서 자라니까 그것도 약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예쁘게 태어난 여학생, 남학생들이 있죠? 잘생기고, 예? 외모가 좋게. 그것도 약점이 되는 거예요.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조그맣게 단추구멍만하게 태어나면은 뭐 예쁘네 뭐네 이런 소리를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격이 좋아요. 눈이 조그만 애들은 성격이 좋아. 그리고 볼 건 다 보고 남이 나를 못 봐. 눈이 조그만 사람은요,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요. 이 동공이 많이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겁이 없어. 인간이 눈을 보호하려고 조심하는 성향이 있는데, 눈이 크고 시원하게 그냥 호수같이 큰 사람들 겁이 많아요. 눈보호를 위해서. 근데 이 용맹한 사람들 보세요. 눈깔 커 작어. 용맹한 사람은 눈깔이 다 작어. 총알이라도 안 맞을 것 같은 착각이 들어. 총알이라도 야, 난 안 맞을 것 같아. 눈이 크면은 맞을 것 같아 막. 겁이 많어. 그래서 외모가 좋은 사람들이 약점이 많아요. 첫인상은 좋은데 뒤로 갈수록 점수 따기 어려워. 근데 외모가 예쁘질 않으면 뒤로 갈수록 점수를 잘 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히든 카드가 다 있으니까 비교를 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이제 여름철이 되죠. 여름철이 되면 반드시 선행학습을 하셔야 돼요. 초등학교 3, 4학년 때부터 중학교 꼭 빨리 문제를 푸세요. 모르겠으면 제일 쉬운 문제부터 한번 푸세요. 그러면은 개념이 싹 들어와요. 물리고 그렇게 합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는 무엇을 같이 풀어야 돼요? 중학교도 푸는데 고등학교에 제일 쉬운 공식이나 기초 문제 그것만 싹 풀어. 그러면 개념이 싹싹 들어오거든. 그러면 자신감이 붙어요. 내가 중1인데 고1짜리 엉학 걸 풀었다. 언니 오빠 거 풀었다. 그래서 같이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거를
빨리 하면은 20살에 대학 가더라도 자신감이 딱 붙고 미리 하면은 그걸 대학을 빨리 붙고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 석박사를 받으세요. 예, 근데 비즈니스가 잘 되신다 그러면 석사까지 받고 돈을 잘 버시면 그냥 돈만 버세요. 근데 돈이 안 벌린다 그러면은 취직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게 돈을 절약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뭔가 궁리를 하고 이러면 돈을 들 쓰는데 돈 벌겠다고 천하를 뛰어다니죠. 그러면 돈 쓰는 게 더 많아요. 버는 것보다.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자기 개발시키고 따놓을 거를 빨리빨리 따놓고 운전해서 먹고 살 사람은 운전면허를 빨리 따는 게 좋죠. 이와 같이 고학력 사회에서 부모님이 다 뒷바라지 해주시는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학벌을 빨리 따세요. 근데 나이 들어서 좋은 학벌이 아닌 그냥 학벌 따면은 눈치 보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학벌은 일찍 따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학벌이란 건 세상 겁니다. 이 세상 거에 너무 인생을 쏟으면 여기에 묶여요. 묶인다고. 그러니까 우리 사촌 형님 중에 계속 서울의대 떨어지다가 연대의대 가셔서 그 의사 되신 분이 있어요. 50년 전에 서울대 연대 얘기를 지금도 하셔요. 그러니까 한이 맺힌 거야. 서울대 못 가가지고 한이 맺힌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묶여 계시거든요. 거기에 묶여 계시다고.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자기 걸 너무 부어 넣잖아요. 그러면은 이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적당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적당하게.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자립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서울대 나온 걸 넋두리 하면서 자기 위로하고 사는 불쌍한 인생 되는 거예요. 뭐든지 안 되는 거야. 근데 자기는 서울대 나왔어. 그러니까 자기 서울대 나왔다고 그걸 막 알리면서 행복을 느끼면서 사는 인생으로 50년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난 많이 봤어요. 예? 예.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학벌도요. 학벌이 자기를 섬겨야지 자기가 학벌에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멘탈이 너무 쇠약해지는 거야. 그리고 학벌 자체가 무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두루두루 공부 많이 하라는 거예요. 두루두루. 학벌을 자랑하지 말라니까. 학벌이 자기를 돕는 학벌만 만들라니까. 그리고 학벌이 자기가 서울대나 하버드를 나오면 좋겠지만 거기 가면은요 또 교만해져요 학생이.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실력을 붙여가지고 자기는 자기입니다 이래야지 자기는 어디 나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나는요 무엇을 공부했어요. 근데 그러면 그거 어디서 공부했어요? 2차 3차 질문이 나올 때 스펙을 얘기하는 게 자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는 거라고. 처음부터 나는 하버드 나온 누굽니다. 이렇게 하면 쪽팔리는 거예요. 아니 자랑할 게 없어서 인간이 만든 피조물을 그 기관을 자랑하냐 이거요. 예?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만 자랑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대한민국인입니다. 이렇게도 하지 마. 대한민국이란 거는 사람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어릴 때 사랑을 많이 해주셔서 잘 컸습니다. 그래서 자랑을 누구를 하라? 부모 공경하라는 게 계명에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공을 들여서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부터 얘기를 하는 게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걸 좋아하세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나는 하버드 출신입니다. 이런 거 안 좋아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해서 저를 뒷바라지 해주셔서 무엇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무슨 공부를 어디서 하셨나요? 그러면 그거요. 어디서 뭘 공부했습니다. 그때 이제 추가 설명으로 해드리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학벌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사람이 품격이 있어 보여요. 자, 따라하세요. 학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사람이 무게가 있어 보이지, 학벌이나 스펙을 자랑하면은 그쪽에서 요구할 때만 알려줘야지, 절대 그거를 먼저 이렇게 스펙을 까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호기심이 있고 공부를 하는데 못하는 게 있으면 그걸 끝까지 마무리를 져놓고 또 다른 거를 해보라, 이게 경험을. 그리고 사람이요, 하루에 밥 먹고 사는 거 얼마 돈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진짜 돈 안 들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지 않아도 다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자꾸만 돈에 시달리는 분들이 돈 벌어야 살아야 돼. 야, 땅 파봐. 10원이 나와.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누구예요? 빚을 못 갚고 있는 거예요. 은행 빚에 계속 그거를 상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땅을 파봐. 10원이 나와?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환장한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요, 그렇게 돈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네, 돈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처럼 한 끼 먹고 하루에 하루 종일 일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요, 몸에 노폐물이 하나도 없는 몸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무병한 상태로 살아요, 사람이. 한두 끼만 먹고 이걸 지탱하는 몸을 만들라고. 근데 학생 때는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운동을 크게 해야 돼. 그래, 근육도 만들고 힘도 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중년 이후의 삶이니까 정욕이 컨트롤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학생 때는 정욕이 굉장히 세거든. 그러니까 운동을 힘들게 해가지고 그거를 다 진을 빼야 돼. 그러니까 운동도 많이 하고 잘 먹어야 돼. 고기 반찬도 많이 먹고, 고기 해주시면. 근데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순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순환이 안 되면 정욕이 치받아 올라오기 때문에 순환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육체의 성욕이 아주 막 치받아 올라와서 막 어쩔 줄 모르는 상태가 되면은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런 상태에서 독신 생활하느니 결혼하라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성경에. 근데 자 보세요. 결혼을 할 때는 사람을 물르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을 위해 목숨 바쳐 사랑하고자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은 뭐냐면 본드하고 똑같아요. 여기 강력 접착제를 붙였죠. 그 본드를 붙였어요. 처음에 붙여요. 뛸 때 안 떨어져요. 그게 첫사랑이에요. 그래서 결혼한 자기 신랑 신부를 첫사랑으로 붙어버리란 말이에요. 첫사랑을 실패하고 다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거든요.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첫사랑을 자기 배필로 만들어서 인생의 첫 키스를 신혼여행 가서 하라 이거예요. 인생의 첫 동침을 신혼여행 가서 하라 이거예요. 인생의 처음으로 손잡는 것을 신혼여행 가서 하라 이거예요. 한 번 붙이죠. 첫 번째 본드를 붙였기 때문에 이거 절대 안 떨어져요. 근데 그게 거의 실패해서 떨어지죠. 그러니까 뒤부터 끈기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사귀다 헤어지는 현상이 일반 현상이 된 거예요. 그건 뭐예요? 불량품 됐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인간은요, 사귀다가 헤어질 수 없게 제작이 돼 있어요. 누구한테 몸을 줬던 거야. 그런데 그 사람하고 헤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 뒤부터는 끈기가 없어진 거야. 만났다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지고. 저주받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저주는 연애하다가 다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연애하다가, 성관계하다가. 결혼할 줄 알았지. 못했지. 그러니까 뭐예요? 결혼한 이후만 연애하는 거예요. 원래 뜻이. 그리고 당신이 죽으면은 난 영원히 혼자 살 거야. 이런 결단으로만 인생을 사는 거지. 살아있는 동안 그 사람만 사랑한다? 그것도 사기치는 거예요. 사랑을 해보세요. 예?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은 험한 일 다 생기고 사랑도 식고 애정도 식고 뭐 이러지. 그러면은 그 결단으로 사는 거지. 이 처음에 인생 살던 그 결단과 가속력으로 인생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지. 중간에 연료 투입이 안 돼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시작할 때 사는 동안만 살고 다른 사람하고 갈아탈 수 있어? 그러면 어떤 소리가 나온 줄 알아요? 인생 살다가 에휴 빨리 죽어버리면 다른 사람하고 또 살지. 이런
나쁜 생각도 인간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순수한 사람이 돼야 돼. 그런 사람이요, 이게 찾기가 어려워요. 청년들 중에. 그래서 목숨 걸고 자기 배필을 위해서 죽을 만큼 좋아하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돼야 돼요. 근데 벌써 형제들끼리 이 이기주의가 있잖아. 옷을 뭐 어떻게 해? 에? 야, 내 옷 입지 마, 이 기집애야. 언니가 막 이러잖아. 같은 사이즈인데. 에? 야, 내 이쁜 옷 왜 네가 입고 나가? 전화되고 막 그런 거야. 그건 내가 입고 나가야 돼, 오늘. 그러죠? 그런 태도로 좋은 남자 오겠어? 좋은 남자가 와가지고 아무개 씨, 내가 목숨을 바치도록 당신의 사랑합니다. 예?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딱 보실 때, 예? 친자매끼리, 친형제끼리 그걸 뭐든지 자기 것이라 하질 않아야지. 그렇게 해야지 물질 욕심이 없는 사람이 결혼해서 자기 배필을 위해 자기 인생 다 던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결혼 하려면 형제끼리 우애가 좋아야 돼. 형제끼리 우애가 안 좋은데 자기 배필 만나서 그거 희생적으로 살겠어요? 결혼 전에 청소년 어린이 시절에 그걸 갖고 싸우는데, 예? 그걸 갖고 자기 거라고 싸우는데 다 불량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버리세요. 예, 목숨 바쳐야 돼. 하나님을 위해 목숨 바치는 거는 그 순교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족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건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가족을 위해 목숨 바쳐서 살다가 죽지는 않아, 잘. 가족을 위해 목숨 바쳐도 잘 안 죽어. 근데 이럴 수 있어요. 가족을 위해 목숨 바쳐 살면 수명이 줄어요. 그래서 고생하다 일찍 죽으란 말이에요. 가족을 위해 고생하다가 일찍 죽어버리면 그게 산순교요. 그 정도로 사랑할 수 있냐 이거예요. 예? 내가 당신을 위해 고생하다가 내가 일찍 죽겠습니다. 적어도 10년은 먼저 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랑이 있어야 그게 진짜 멋진 신랑인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둘이 결혼해서 오래오래 둘 다 오래오래 삽시다. 그러면은 그거 아닌 거예요. 그거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인사드리면서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결혼할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고난을 당해도, 내가 일찍 죽더라도, 내가 무슨 고난을 당해도 내가 다 버텨주겠다. 이렇게 해야지 그게 젊은인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라는 거는 그 노인네 표현인 거예요. 그거 노인네한테만 그런 거예요. 다 늙으신 분한테만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오래 사셔야 돼요. 자손들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예, 결혼할 때 신랑 신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죽음이 갈라놓더라도 나는 영원히 당신만 좋아한다. 이런 걸 하려면 형제끼리 이걸 내게 어디 있어? 형 거야. 다 형 다 써. 이렇게 손이 커야 되는 거예요. 손이 커야 되는 거예요. 예? 언니 다 써. 내 거 없어도 돼. 나 다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손이 크죠. 그러면은 야, 쟤한테 회사 5채 줘라. 회사 5개를 운영하는 그룹 회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커야 돼 이게. 예? 회사 여러 개 순식간에 만들어요. 사람 아이디어 딱 들면은 회사 5개 순식간에 하는 거예요. 창업을 준비하세요. 창업. 하나님 창업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창업. 유태인들은 10살 때부터 창업 준비시켜요. 그리고 13살 때 빨리 끝내줄게요. 13살 때 성인식 할 때요.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 주식을 5천만 원짜리를 줘요. 조카한테. 그게 선물이에요. 주식 5천만 원. 야, 취직하지 마. 너 회사의 주주야. 종업원 되지 마. 넌 주주야, 주주. 조카한테 주주되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취직 훈련 안 시켜요. 유태인들 그래서 성인식 할 때 13살 때 들어오는 게 1억이 넘어요. 이 주식이 들어오는데. 멋지잖아요. 물론 주식 투자라는 게 아니에요. 가족을 위해서 목숨 바칠 결의를 하면 하나님께서 가족 부양을 하려는 그 결단의 결기를 보고 창업을 할 때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업을 못하는 조카들한테요, 큰아버지 외삼촌이요,
주식을 5천만 원씩 선물로 줘요. 유태인들은. 지금도 미국에서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13살 때부터 준비시켜요. CEO 준비를 그렇게 시켜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일 오후는 CEO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실. CEO. 왜 제가 자기 부인만 좋아하느냐. CEO가 되면 여성들 유혹이 와요. 재벌이 되거나 권력자가 되거나 이러면은 괜히 친절한 여자들이 붙어요. 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거를 다 떨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세뇌 교육을 시켜야 돼. 예수 세뇌. 예수님 사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CEO 버티는 거예요. CEO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살 때부터 그 CEO 될 준비를 하는데 취직 준비하고 있어요. 서울대 가는 데도 보니까 취직 준비 걱정하는 거야. 거렁뱅이 같아. 거렁뱅이 같아요. 서울대 가도 거렁뱅이요. 그러니까 멘탈 자체가요. 에? 노예 근성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출제될까? 자기가 출제할 생각을 해야지. 출제할 생각을. 억울한 일이 있으면은 재판 받을 생각하면 안 돼요. 사업을 하는 사람 지혜자는요. 재판에 걸지도 않고 재판에 고소도 안 당하게 살아야 지혜자인 거예요. 중요한 건 그래서 전부 인간관계로 처리를 해야지 절대 이게 법으로 고소고발해가지고 인생 복 못 받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돈 문제를 운영할 때, 법조인을 동원해가지고 내 돈 찾겠다? 여러분, 그 벌써 지혜가 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우한 사람을 위해서 법정이 있는 거지, 불행을 되도록 좀 줄여주려고 법정을 운영하는 거지, 나의 인생은 국가 권력과 무관하게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법 없이 살아야지 지혜자인 거예요. 예. 그래서 대형 교회가 그 당회 갖고 막 쪼개지고 싸우고 이런 걸 봐서 나는 당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당파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당회. 당회 없애버리면 목사님을 도와주는 조직과 자금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나를 서포트하는 조직을 나는 의지 안 해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요? 나보다 고생하신 목사님들이나 나보다 고생했었던 선교사님 돕고 사는 거예요. 섬기는 삶이에요. 꼭 섬겨요. 내가 한두 끼 굶죠? 그 액수만큼 꼭 식사 접대 하고 살아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고기 접대하러 고깃집에 선교사님 모시고 간다 그러면은 욕하면 안 돼. 왜? 내가 굶은 거 갖고 접대를 하는 거예요. 호텔에 간다. 그래도 내가 써야 될 거를 안 쓰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당당한 거지. 그러나 나는 항상 섬기러 가는 거예요. 섬기러. 그러니까 나를 축복하고 나를 위해주고 내 편 드는 성도님들 집은 하나님이 재정에 넉넉함을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CEO 준비를 하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CEO 훈련 시키는 경영학 책을 보세요. 비성경적이야. 비성경적이에요. 여러분, 경영자의 위치 가면요, 여자 직원하고 스캔들이 얼마나 많은데 남의 여자를 내 여자처럼 주물러요. 그래서 컴퍼니 와이프란 소리가 있어요. 미국에는. 직장에 눈 맞은 여자가 직장에선 부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이프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집에 와이프만 혼인신고하지 직장 와이프는 갈아쳐요. 그래서 제가 미국 CEO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고 비서직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서직을 하면 단둘이 근무하는 거 말고 비서실에서 호출 받으면 뭐 갖다 주고 이런 거를 하면 모르겠는데 아주 그냥 단둘이 있어. 밀실에. 위험한 거예요. 아이고 20살이 많은데 괜찮다고요? 20살이 많은 회장도요, 이게 남자기 때문에 20살, 25살 어려. 조카뻘이야. 다 여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회장이고 한국 회장이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모든 상층 부위를 애굽 제도를 다 보고 모세가 떨궈 버린 거예요. 애굽 시스템으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영학을 공부했다고 저를 믿으시면 안 돼요. 난 경영학의 허점을 다 보고 성경으로 돌아와서 내 사상을 정립하고 그걸 역사적으로 다 확증을 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CEO 준비를 하셔야 돼.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회사 주인이 되지? 이 생각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대출 받지 않는다. 내가 예금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은행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대. 내 돈이 활용은 되게 한다. 근데 내 돈 때문에 은행이 먹고 살게 해도 내가 은행 도움은 안 받는다. 워렌 버핏이 그 정신이 있어요. 그 할아버지 주식 전문가가. 그러니까 금융기관을 내가 도움은 줘도 내가 도움받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소유를 많이 하고 있는 은행은 신용이 제일 높은 은행으로 다 들어가요. 왜 그래요? CEO가 마인드가 빚을 안 지거든. 절대 자기 돈으로만 하거든. 근데 자기 돈을 믿지도 않아. 어떻게 해요? 자기 판단력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은 여자 스캔들이 없어. 이게 여자 스캔들이 없어. 예, 여자 스캔들이 없어. 서울대, 연대, 고대, 대학교 딱 들어가죠. 남자애들 막걸리 집에 딱 들어가죠. 여자 얘기만 다 합니다. 야, 저 여자 어때? 저 여자 어때? 이런 얘기만 남학생 많은 과 있으면 대학교 1학년 딱 들어가면 다 여자에 관심 많은 거예요. 다 여자에 관심 많은 거예요. 서울대고 나발이고 하나도 관심 없어. 서울대를 이용해가지고 좋은 여자 데이트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자 사냥하려고 그런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성 문제는 철저히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면 그 사람 죽으면은 난 결혼 다른 사람하고는 안 한다. 이렇게 결단을 해야지 인생이 멋있는 거지. 예? 사랑하는 사람하고 서로 사랑하고 살겠다? 그쪽이 나를 사랑 안 해도 나는 목숨 걸고 사랑하겠다. 이렇게 살아야지 크리스찬인 거예요. 남학생들 잘 들어. 결혼해서 마누라가 바가지를 긁어도 내 의지로 내 마누라를 끝까지 사랑한다. 이렇게 해야 크리스찬인 거지. 내 마누라가 나를 잘 보필해 주니까 내가 그 마누라를 사랑해야지. 그만둬. 연애를 그만둬.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학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남자가 세상 여자보다 신앙이 좋은 남자 만나기가 어려워요. 요즘 여학생들이 믿음 더 좋다니까. 예? 그러는데 결혼을 딱 하죠. 그럴 때 아기를 주시건 안 주시건 여자는 이 남자를 사랑할 것 같은데 애 낳죠. 그러면은 남편이 더 좋아. 남편 사랑이 다 애한테 가. 여자는 애를 낳잖아요. 그럼 본능적으로 애를 보호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남편이 잘하건 못하건 아이를 뒷바라지 하게끔 남편 구실을 하게끔 해서 아이를 사랑해서 남편을 돕는 현상이 많아요. 남편이 훌륭해지면 좋지만 훌륭하지 않더라도 아이에게 피해를 안 주게끔 최선을 다해 아빠 노릇을 하게끔 하면서 자식을 사랑할 정도로 자식한테 이타적이 돼요. 어머니의 존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혼은 한 남자하고 했는데 만족이 돼도 한 남자요. 만족이 안 돼도 다시는 다른 남자하고 살지 않는다. 결단을 하고 결혼하는 결기가 있어야 훌륭한 어머니요, 훌륭한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거요? 그쪽은 그쪽 일이고 나의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결기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유치원 때부터 결혼과는 평생에 한 번만 결혼하는 게 좋은 거다. 근데 불가피하게 두세 번 결혼하시면은 위로를 해드리고 험하게 힘들게 사신 여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걸 정죄하시면 안 돼. 또 두세 번 결혼했다 그러면은 수가성 여인처럼 어려운 인생길이 많이 있었군요.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이가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너도 인생 살면 두세 번 결혼할 기회가 온다. 이렇게 가르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결혼은 딱 한 번 한다. 이렇게 어린이들한테 가르치고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귀한 마음으로 보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욕이 줄어가지고 나중에 나이가 60이 넘고 그러면은 결혼을 안 하고 사는 게 더 지혜로운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결혼하는 게 이게 몸 컨트롤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건 청년 때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60 넘어가지고 막 여자 바꿔서 사는 그 부자 아저씨 있죠? 미국에. 육체 컨트롤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험하게 사는 거예요. 여자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결혼 4번 한 이 헐리우드 배우들 그게 능력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자기 훈련이 안 돼가지고 여자를 계속 바꿔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좀 불쌍한 거예요. 그 헐리우드 배우들. 근데 나올 때는 나이가 40살 어린 여자하고 결혼한 거야. 늙은 할아버지 헐리우드 배우가. 근데 그런 식으로밖에 못 사는 거야.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내 전 재산 다 줄 테니까 나랑 결혼하자 그러는데 딸보다 나이가 10살 어린 여자예요. 그러면 40세요. 차이가 아마. 그렇게 안 되니까요. 그러면은 그게 행복해서 그렇게 다 4번째, 5번째 결혼한 거 같이 이 해외 언론이 보도를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 세상 바닥이 아주 어지러운 바닥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그 컨셉을 가져야 된다. 자, 따라하세요. 내 기업을 하나님은 예비하십니다. 나는 100세가 되도록 은퇴가 없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은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바라는 것에 실체 현실이 오는 거예요. 믿으면.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을 접대해야 되니까 프랑스 단어를 다 외워놔야지 영어 쓸 때 고급, 최고급 영어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영어 단어만 공부해서 영어만 쓰면 이게 그 최고 높은 사회에서는 좀 격이 떨어지는 대학 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 학자들이 프랑스어를 다 섞어서 써줘야 영어가 멋지게 장식품, 이렇게 데코레이션이 된 영어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어를 중요 단어는 넣어주고 일반적으로 영어로 깔아주고 체리 따봉 있죠? 체리를 뭐 얹어주잖아요. 아이스크림 맨 위에. 그랬잖아. 프랑스 단어를 탁 꽂아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만 말을 해요. 요즘은 다. 그러니까 영어를 다 아는데 모르잖아. 그게 다 프랑스어를 꽂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리키는 영어 안 써요. 미국에서. 프랑스어 다 섞어. 점점 바벨론이라서 외국어가 섞여 들어가요. 다국어가 영어로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미리 다 가르쳐 주는데 무슨 서울대 교육을 봐도 그거 못 따라가요. 서울대도 못 따라가요. 지금 전 세계가 바뀌는 걸 못 따라가. 그건 서울대 교수님들 월급 받으려고 운영하는 체제예요. 목사님은 돈을 안 받잖아. 많이 가르친다고 또 뭐 소득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자식보다 더 잘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자식보다 더 남의 집 자식이 잘 되는 거를 하나님이 넌 힘써야겠지 않냐. 예. 그러면은 목사님 가정 자녀나 집안 전체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내 복을 먼저 챙기지 않아요. 성도님들 집안이 잘 되도록. 근데 성도님들 집안에는 다 CEO가 나오는 거예요. CEO. 집 한 채 얻는다 생각하지 마세요. 집은 당연히 오는 거예요. 회사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회사는 어떤 회사도 존재하지 않는 회사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견문을 넓히시라는 거예요.
취직하려고 공부하시면 안 돼. 예. 창업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돼요. 창업하기 위해서 공부하다가 잠깐 취직해 줄까? 그래가지고 사회 경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취직만 하시라는 거예요. 절대 취직해가지고 의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다 생각하죠. 오늘 5시 반인데 늦게 가셔서 죄송해요. 근데 더 늦게 가셔야 돼요. 5분 기도하고 집에 가시겠습니다. 오후에는 하나님께서 CEO의 기름 부음을 주시옵시고 100세까지 은퇴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자리 내 기업으로 주시옵소서. 내가 충성되고 나태하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학생 되게 하옵소서. 일주일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5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